저희들이 스가랴 5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총 7가지 환상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 6번째, 7번째 환상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환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화석류 사이의 선자. 예, 화석류 사이의 선자. 1장에 나오죠. 예, 1장에 화석류 사이의 선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예, 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화석류라는 것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상징이죠. 예, 화석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화석과 같은 곳에 나무를 다시 생성시킬 화석류의 나무, 그런 나무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회복의 시작,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을 상징하는 회복의 상징인 화석류 나무의 선자의 이야기가 첫 번째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 환상은 넷불. 넷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권세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넷불을 결국엔 내 대장장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4개의 뿔, 그 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멸하실 것이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대장장이들은 천사죠. 자, 2장 말씀을 보니까 측량줄을 든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아까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도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오늘 측량줄을 든 사람도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오면 그 땅에 예루살렘 그 땅을 한번 측량하신 후에 그 새 예루살렘을 그곳에 안착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측량하러 가셨구나, 성전을 새로 지으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 3장을 보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있었던 일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이 대적해서 그를 막 고소하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죠? 누구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여호수아라는 것은 예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직분과 그리고 또 왕권을 다 쥐고 계시며 두 감람나무를 상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 두 감람나무의 뜻과 또 그 두 기름잔의 뜻과 기름잔이 합쳐져서 또 다른 기름잔 하나 돼서 관을 통해 가지고 7 등잔대로 이게 그 불을 밝히는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이렇게 흘러서 7 등잔대로 나가는 것이, 이 모든 그림을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선지자의 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사진 한번 볼까요? 다시. 지난주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바뀌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사진을 하여간 없네요.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이 사진, 제가 보여드렸죠? 이 사진을 보면서 이 그림 전체가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라고 얘기했죠. 감람나무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두 사람이죠. 대제사장과 왕, 왕이죠. 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이 두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5장으로 들어가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셨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불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불을 누가 밝히신다고요? 그 금초 때는 일곱 등잔 때는 뭘 상징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까?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곱 교회, 그죠? 일곱 교회. 이 교회는 누가 불을 밝히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불을 밝히시고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5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장차 오실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하실 예수님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아셨으니까 이제 장차 오실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진노의 잔을 부으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충분히 보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주인이심을 여러분 다 보았죠. 오늘 스가랴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마음속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는 그 5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같이 한번 좀 외쳐볼까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눈을 들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마치 요한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요한처럼 또 다시 눈을 들어 보니 뭘 봤죠?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두루마리,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두루마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예레미야 글을 보니까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서 전해라. 유블라데 강 가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그 강 속에다 빠뜨려라. 뭐 이런 예레미야 50장, 51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두루마리는 경고의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두루마리가 어떻습니까? 날아갑니다. 날아다니고 있어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보통 예전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 두루마리죠. 이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두루마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관 속에다 집어넣는 그런 두루마리를 항상 랍비가 또 선지자들이 읽었습니다. 그죠? 제사장들이 읽고 이 두루마리는 길이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넓이는 어땠어요? 30cm를 넘지 않았습니다. 30cm를 넘지. 왜냐하면 책상에 온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두루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간편하게 성경책을 참 들고 다니면 참 좋은데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얼마 전까지는 불가능했죠. 여러분 예전에도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참 편집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딱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그렇게 두루마리로 통해서 길게 했는데, 근데 이 너비를 보십시오. 이 너비가 10규빗입니다. 10규빗. 자, 10규빗이라는 것은 4.5m입니다.
4.5m. 그럼 20규빗이면 몇 미터? 9m. 예, 9m. 4.5m와 9m의 큰 대형 현수막 같은 마치 양탄자처럼 이 나르는 양탄자처럼 긴 이 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해석하는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모든 저주의 글들이 적혀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행위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이런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모든 저주들을 다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예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속죄소의 소의 피를 아사달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분향하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옆에 항상 서 있는 두 나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 모양의 그룹이죠. 그죠? 날개를 핀 그룹입니다. 이 날개가 하나가 10규빗, 5규빗, 한쪽이 5규빗, 한쪽이 5규빗. 그래서 펼치면 몇 규빗? 10규빗.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룹이 날개를 펴서 똑같이 그 날개와 날개가 맞닿더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규빗? 20규빗. 그리고 높이는 몇 규빗? 10규빗. 그래서 20규빗, 10규빗.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여러분 그룹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지냐면 감람나무로 만들어져요. 자,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핀 날개 핀 그룹, 이 그룹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고 회복을 상징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또 천사들을 상징하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저주를 내릴 7 나팔 불 천사들도 상징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징하죠. 이 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의 그룹, 이 그룹을 결국엔 이 땅을 저주할, 이 땅을 심판할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이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 자, 이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10계명 중에 3계명과 8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도둑질하는 자와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거짓 맹세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이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고, 여러분 10계명 중에 다른 신을 두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것을 빼앗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사람들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저주받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것 거짓 증거하면서 거짓말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죄들 중에 대표 두 개를 놓고 우리가 그 저주를, 그런 자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이제 속보로 갑자기 떴습니다.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가 실제로 이제 실토를 했다, 자백을 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실제로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범죄를 했다라는 얘기를 실토를 해버렸어요, 그죠? 네. 근데 이미 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공소시효들이 다 지나서 법으로 여러분 이게 재판이 가능합니까?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 무기수로 있기 때문에 뭐 법정으로 뭐 더 어떤 형벌을 내릴 수가 없는, 이미 평생 동안 사형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사형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기수로 계속 살 수밖에 없고 기소도 불가능합니다. 세상 법적으로는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유력한 용의자, 이 사람이 그 프로파일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을 설득하고 실토하고 자백하게 하는 그런 그 프로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이 있는데 그 프로파일러가 이 사람하고 충분히 신뢰관계와 긴밀한 관계,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에 그가 처음 실토할 때 했던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언젠간 이런 날이 와 내가 한 것이 드러날 줄 알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내가 한 짓이 다 드러날 줄 알았다고. 우리가 한 모든 죄는 결국엔 다 드러납니다.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그걸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세상 법적으로는 우리를 그 죄를 드러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행위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법정은 무조건 무죄예요. 어떻게든 뭐 돈만 있으면 좀만 노력하면은 비껴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는 이거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 낱낱이 드러나죠. 그 두루마리에 있는 저주들을 다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 헛되이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뭘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자만과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맹세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를 잡아다가 재판대에 올려놓고 감옥에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다 살아버리라. 제가 이번에 그 무기수로 있었던 그 유력한 용의자가 그 감옥 속에서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이다라고 했던 말처럼 그동안 얼마나 참 괴로웠을까요, 그죠? 그 이날이 또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죄책감과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고, 그죠? 그 마음속에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죠? 잠도 못 자고 이날이 올 것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그 영혼은 파괴되었어요.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살아버리셨습니다. 이미 그 가정도 다 불탔고, 그죠? 그 자녀도 그렇게 됐고, 처제도 죽었고, 그죠? 자녀도 정말 폐인이 됐고, 아내도 폐인이 됐고, 그 가정이 그렇게 됐고, 그 집이 나무와 돌과 아우러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르리라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정하신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그 죄를 세상 법정에서는 넘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를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도둑질,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짓 맹세, 거짓말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장난질한 것, 그거 망령디 일컫는 것, 거짓 증거한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대표 죄라고, 대표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이 두 죄를 심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이제 또 다른 환상이, 7번째 환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여기 한 천사가 또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서 다시 보니까 그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은 뭐예요? 에바입니다. 에바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뭐 몇 에바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10분의 1 에바, 10분의 2 에바, 이거는 22리터 부피를 상징하는 그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22리터짜리 드럼통, 광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에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기 22리터짜리 광주리, 드럼통, 이런 통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 통 하나가 있구나. 근데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에바 가운데, 이 에바를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종각이 들리더라. 이 에바 광주리 안에 딱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한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앉았는데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때 그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려지니까 그 안에 여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자, 그 납조각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납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인이 한 명 있었다. 이것은 우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악이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누구라고요? 악이다. 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죠? 그 여인은 뭐라고요? 악입니다.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라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완전히 임봉해버렸다. 그 여인을, 그 악을 완전히 임봉시켰다 라는 뜻이죠.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뭐 이 여인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속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니까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그 당시에 잡혀간 포로들, 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며, 패악한 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악은 사단 마귀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시고, 아까 우리가 4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3장 말씀 읽었던 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고소당하면서 결국엔 심판자이신 백보자 심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세요? 저 사탄 너 잡아라. 천사들 시켜서 사탄을 잡아버리잖아요. 결박시켜라.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아멘. 사단 권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떨어졌죠. 그 따라 떨어진 그 사단 마귀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사단 마귀를 결박시켰다. 무적행으로 가두어 버렸다. 가두어 버렸다. 지금 그러면 사단 마귀는 어디 있다고요? 무적행에 있다. 그 귀신들은 아직 남아 있지만, 그 남은 사자들이 있지만, 그 사단 마귀는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 잠깐 노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죠. 자, 오늘 이 여인이 그 사단 마귀고, 그리고 그 조그만 광주리, 22리터짜리 조그만 광주리에 그에 담겨서 납덩어리로 꽉 눌려가지고 임봉된 다음에 덮어져가지고 어디로 보내집니다? 배송되어.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두 여인이 나와서 그 두 여인은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에 바람이 있어서 그 두 여인이 그 에바를 들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자, 그 22리터 광주리를 어디로 옮기고 있죠? 두 여인이라고 하는데 두 천사를 의미합니다. 두 천사가 날개단 두 천사가 그 광주리에 담긴 여인을 잡아다가 음녀죠, 음녀.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그 음녀를 저기 멀리 보내버리죠. 자, 어디로 보냅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날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지금 에바가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신할 땅.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땅이 나와요. 그 신할 땅에 뭐가 세워지냐면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자,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큰 성을 얘기하죠. 그죠? 음녀가 사는 곳. 큰 성. 자, 이 보니까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죠? 바벨론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시. 이 도시의 한가운데 뭐가 지금 땅속에 숨겨져 있다고요? 음녀, 사단마귀, 무적행이 숨겨져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단마귀를 결박시키시고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들,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가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게 지금 이 5장 말씀이 그 큰 성 바벨론, 그리고 큰 음녀, 그 음녀와 모든 것들과 연관시켜서 해석한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들이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진노의 포도자로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하실 때 두 가지 책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는 무슨 책이죠?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한 책과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들, 그 안에는 이름이 쭉 써 있죠. 생명책에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책에 접촉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니까 그날 땅에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그 집이 그것을 위하여 신할 땅에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짓 것이다.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이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큰 성 바벨론은 그렇게 사단과 마귀가 이미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봉하고 그를 따르고 결국엔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거짓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을 사단이 했다라고 하면서 사단을 이용하고 큰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마 그들이 준공하고 있는 큰 성, 도시, 큰 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라가 정말 너무 양분되었어요. 완전히 지금 서로 싸우고 막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태를 보면요. 또 지금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 땅이 굉장히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선교사님들이 다 지금 추방된 상태고요. 중국 선교사님들 다 지금 추방됐어요. 그리고 또한 중국에 지금 밀란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죠? 홍콩부터 시작한 그 불길이 이제 본국까지도 지금 번질 위험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중국이 아마 분열되거나 또 일본도 지금 굉장히 그 세대별로 지금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중년층의 생각과 노년층의 생각이 지금 막 양분되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일본도 지금 분열되고 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뭐 탄핵이다, 뭐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큰 혼란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 중에 지금 혼란 중이 아닌 양극으로 가지 않는 나라가 지금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처럼 다 양극으로 그냥 제 갈 길 가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서로 갈 길 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갈 길 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큰 환난을 통해서 큰 핍박을 통해서 다시 하나로 뭉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교회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청년들은 교회에서 다 떠났습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남아있는 교회 대형 교회들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뭐 300명 되는 교회들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거의 없는 주일학교를 문 닫아야 될 정도로 작은 교회들은 다 주일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죠.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 가지 않아요. 이 양극화, 제 갈 길 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시 모이시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주변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요합니다. 주변 나라가 우리나라를 치는 심판의 도구로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벨론과 같이 아수르와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의도 땅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의도 땅이 제일 중요하죠.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이 회개의 땅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